어린 시절부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기대에 대한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인 느낌이나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성이나 논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깊고 내면적인 부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간 경험은 다른 질감의 것처럼 느껴지며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부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부름입니다. 이 차별화된 감각은 내적 침묵과 반성의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변 세상이 자신들과 다른 속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의 요구, 일, 관계, 돈, 지위에 몰두하는 반면 더 큰 목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자신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리듬 속에서, 더 깊은 의식의 수준에서 울려 퍼지는 리듬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들을 경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삶과 우주에 대한 이해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더 미묘한 층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고차원적인 사고나 끊임없는 지식 추구에 이끌리거나 사회나 전통 교육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이해에 끌립니다. 그들의 영혼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며 비록 그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여정이 있다는 느낌이죠. 이 차별화된 인식은 종종 혼란스럽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부름을 느끼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규범이 현실의 중심이며 선택된 사람들은 그들 삶을 지배하는 더 깊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혼란과 불편함, 심지어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규범과 표준을 제공하지만 이 표준들은 이 개인들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에 의해 그들의 삶이 이끌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종종 고독감과 소속감 부족이라는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깊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고 간단했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는 얕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대화는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넘어선 주제들로만 집중되고 이로 인해 거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지위, 소비와 같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신은 훨씬 더 깊은 존재론적 질문들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차별화의 과정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많은 면에서 수능과 정상성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다르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이러한 내적인 의심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은 발견의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더욱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의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더 깊은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이 소속감 부족의 느낌이 실수나 결함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은 우주와 영적 힘들과 더 깊은 연결을 요구하는 진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은 자기 발견의 과정이며
선택된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이 세속적인 기대를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며 비록 그들의 여정이 많은 순간 고독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과의 분리감은 이제 그들이 더 넓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지라도 고독이 저주가 아니라 내적 반성과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영혼이 갈망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세계의 방해를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서 우주적인 힘에 이끌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고독은 많은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의 영적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맡게 될 더 큰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현실적이지 않고 오직 우주와 보편적인 진리와의 깊은 연결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면의 부름은 동시에 고독하고 더 큰 것과 연결된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화된 감각은 그들이 잘못되었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은 의식의 각성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고유한 길을 걸을 운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이 길은 종종 고립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높은 목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함에 따라 그들 내면에서는 매우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확장되며 영적 각성은 결코 즉각적이거나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오래된 사고방식과 감정의 틀을 해체하고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질서정연하거나 직선적이지 않으며 의심과 혼란, 저항의 순간들이 가득한 복잡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성장과 발견, 그리고 감각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무언가와의 연결을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있어 영적 각성은 마치 새로운 현실을 눈뜨고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분명하고 확실해 보였던 것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가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육체적 삶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정적이고 불변하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유동적이고 변하며 덧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세속적인 소유물이나 지위,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집착은 점차 약해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 그물에 속한 더 깊고 영원한 본질의 표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의식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선택된 자들은 이전에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고민이나 사회가 정한 목표, 기대 등은 점차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나 삶의 상황조차도 얕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며 선택된 자들은 물질을 넘어선 어떤 것과 접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너머에 있으며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책이나 사회적 규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자기 영혼과의 직접적인 교감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각성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해체와 해방의 여정이며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오래된 믿음과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작업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믿고 따랐던 가치, 신념, 문화적 규범, 도덕성, 심지어 가족의 전통까지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위안이 되었던 단순한 대답들과 확실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의문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자아를 해체하여 더 넓고 깊은 존재의 인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삶을 지배하던 자아 에고가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의식은 이 에고를 도전하게 만들고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면서 전체와 연결된 새로운 자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영적 에너지는 더욱 강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심지어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미세한 에너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초능력이 아니라 의식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며 현실의 더 깊은 층에 직접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도 우주의 커다란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 단절되어 보였던 모든 것은 이제 상호 의존적인 에너지의 그물망으로 드러나며 모든 존재는 제각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선택된 자들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연, 동시성, 우주의 신호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삶 속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만남 하나, 상황 하나, 도전 하나가 모두 깊은 의미를 지니며 우주로부터 직접 전해지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단절되어 보였던 삶은 이제 목적이 담긴 연속된 순간들로 인식됩니다. 각각의 경험은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선택된 자들은 점차 전체와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우주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더 큰 유기체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집단적 의식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점점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삶의 리듬,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개인적 의지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며 우주의 흐름에 조화롭게 맞추어집니다. 이 각성은 또한 깊은 내면의 평화를 동반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소란스럽더라도 그들은 그 이면에 더 높은 질서가 존재함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고통이나 시련, 어려움은 이제 삶의 실수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경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각 어려움은 우주가 제공하는 수업이며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 존재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문턱이 되고 더 정화되고 더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의식이 확장되면 될수록 선택된 자들은 세속 세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 축적, 외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신성과의 연결, 우주와의 일체감,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설정한 더 높은 목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취를 바라봅니다. 이 영적 각성은 종종 외롭고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존재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로 향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열어주며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고유하고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걱정에 갇혀 있지 않으며 점점 더 우주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목적 있는 삶, 영적인 성장, 그리고 전체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적 각성은 선택된 자들을 더 높은 의식의 상태, 그리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로 이끄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며 삶을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우주의 춤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의식의 확장은 쉽지 않지만 더 큰 영적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선택된 이들이 더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존재를 둘러싼 에너지장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 개인의 에너지장, 많은 사람들이 오라 또는 진동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힘과의 연결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영적 진화를 겪게 되면 이 에너지장은 종종 더 섬세하고 정제된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더 높은 영적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물질 세계와 사회를 지배하는 밀도 높은 에너지들과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이들에게 있어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흐름이 과거의 삶에서 지배적이었던 에너지들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집단과 조화를 이루던 그들의 진동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높고 정제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과는 더 이상 호환되지 않는 주파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사회활동이나 일상적인 대화, 업무의 반복 등이 이제는 불편하고 억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말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의 부조와 단순한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일치입니다. 마치 같은 방에 있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음의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방출하는 사람이 여전히 물질 세계의 밀도 높은 에너지에 잠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에너지의 부조화는 물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선택된 이들에게 점점 더 불편한 장이 되어갑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관계에서 진정성이나 깊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더욱 공허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일상에서 흔히 나누는 물질적 고민이나 사소한 이야기들은 이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같은 실존적 고민이나 영적 탐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며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가 이제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방해하는 분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의 간극은 감정적 혹은 물질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선택된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공간의 공기가 무겁고 긴장이 감돌며 때로는 의욕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불안, 두려움, 피상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더 높은 주파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높은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낮은 진동과의 접촉을 피하려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불편함은 매우 강렬해져 선택된 이들이 거의 강박적으로 사회적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만의 진실과 우주의 에너지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고요한 고독 속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이 고립은 삶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거부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영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흐름과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의 충돌적인 에너지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함을 직감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수준에서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주파수가 현저히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선택된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신의 영적 생기를 소모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혼란스러운 감정, 슬픔, 심지어 두통이나 극도의 무기력감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택된 이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조차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택된 이가 감정적으로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생각이나 감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들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에너지적 진화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오해, 실망, 심지어 갈등이 생기며 주변 사람들은 선택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적 거리감은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에 몰입된 사람들로부터의 점점 깊어지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들은 점차 낯설거나 괴짜 혹은 차가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사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돈, 지위, 권력의 축으로 가득 찬 외부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의미, 진리, 그리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 간의 간극은 선택된 이들에게 점점 더 깊은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에게 있어 영혼의 고독은 자신을 보호하고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패이자 쉼터입니다. 이 불편함은 사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에너지적 불일치의 표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된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영적 에너지적 여정이 더 높은 주파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담긴 밀도 높은 에너지와 더 이상 공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면으로 이끄는 우주의 힘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이 여정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종종 물러서야만 합니다. 비록 이 고립이 그들의 진화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선택된 이들 안에는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이들을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깊은 영적 만남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만나기 전까지 이 고립은 영혼의 여정에서 필요한 한 단계를 이룹니다. 그들은 이 고독을 통해 자신과 우주,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불편함은 제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는 선택된 이들이 자신의 신성과 더 깊게 연결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하며 더 큰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밀도 높고 비상적인 에너지로부터의 거리두기는 결코 손실이 아닌 영적 강화이며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이래입니다. 선택된 이들이 경험하는 고독은 단순한 고립의 욕구가 아니라 치유와 성장 그리고 영적 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전통에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물러남은 내면의 진화를 위한 필수 단계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주, 자신의 신성한 본질, 그리고 존재의 가장 깊은 진리에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택된 이들에게 있어 고독은 버림받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재생되고 정렬되며 물질 세계의 방해 없이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자발적인 고립 상태에서 선택된 이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 사회가 부여하는 목소리, 의견, 기대, 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보다 부드럽고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때로는 어두운 심리적 측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가장 깊은 두려움, 그리고 영적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바로 그러한 내면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물러남으로써 선택된 이들은 더 이상 일상적인 방어 기제나 외부의 산만함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해야 하며 진정한 영적 작업은 깊은 명상이나 고요한 성찰의 순간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와 한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침묵과 고요의 환경 속에서 오래된 믿음,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떠오르며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독은 선택된 이들이 외부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사회의 기대와 평가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외부의 영향 없이 자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삶의 선택들을 재평가하며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존재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치유의 과정은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 성장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선택된 이들은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며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그리고 무시되거나 억제된 자아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큰 명료함과 영적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게다가 이 고독은 선택된 이들이 자신의 직관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부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고요함은 그들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은 혼자일 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비로소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며 삶의 소란 속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미세한 메시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선택된 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와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주의 흐름과의 조화는 현대 사회의 분주함 속에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소란에서 물러나 내면의 고요함에 자신을 맡기려 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진동, 우주의 리듬, 모든 존재 간의 연결성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 시야 너머의 더 깊은 인식을 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독은 또한 내면적 변화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이 물러남의 시기 동안 선택된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재검토하고 오래된 사고의 틀을 버리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적 변화의 과정은 마치 탈피하는 것과도 같아서 영혼이 이전의 형태와 한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때때로 저항을 동반하지만 더 깊은 우주적 조화를 추구하는 영혼에게는 꼭 필요한 여정입니다. 또한 이 고독은 자기 수용을 실천할 수 있는 비옥한 터전이 됩니다.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로부터 벗어난 선택된 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함, 실수, 그리고 장점을 포함한 모든 면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영적 성장을 향한 진정한 열망을 지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은 영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선택된 이들은 고독이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독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이 일정 시간의 은둔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그 고립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시야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이기심이나 세상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화와 정렬, 그리고 영적 준비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치유 여정에 집중함으로써 선택된 이들은 인류를 위한 더 깊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고독은 그들의 영혼이 근원과 다시 연결되고 재생되며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결국 이 고립의 과정은 자기 발견의 행위이자 전체를 위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선택된 이들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단련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자아와 물질적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 목적과의 조화를 위해 잠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단계이며,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영적 사명을 완전히 깨우기 위한 본질적인 여정입니다. 요약하자면 고독은 치유와 성장, 그리고 우주와의 정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간 동안 선택된 이들은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우주와 조율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더 큰 사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립의 시기는 때때로 도전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선택된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 성숙의 핵심 단계입니다. 고립은 종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준비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선택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각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립의 시기를 지난 후 그들은 이제 듣고 배우려는 준비가 된 이들에게 빛과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선택된 이들은 이제 우주의 힘들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내면의 성찰 속에서 얻은 지혜를 세상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거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자신이 배운 것을 깨어날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 울림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사회에 어울리거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진리, 평화, 보편적인 사랑으로 향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택된 이들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우주의 더 섬세한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의 길을 밝히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립은 그들 주변 세계에 보다 깊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